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듣기 위해서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본문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린다면 이해하는 마음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관찰해야 될 대상입니다. 마음이 들뜨고 산란하다면 들뜨고 산란한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관찰해야 될 바른 대상입니다. 편안하다면 편안한 마음이 바로 관찰해야 될 바른 대상입니다. 긴장되어 있다면 긴장되어 있는 줄 알고 긴장되어 있지 않다면 긴장감이 없는 줄 알면 됩니다. 대상의 의미가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어떤 대상을 관찰하든지 그 순간에 사티의 알아차림과 사마디의 안정됨, 그리고 몸과 마음에 대해서 대상을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의 힘을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주의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알아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대상, 일어나는 대상을 마음이 알고 하는 것이 이어지도록만 하면 됩니다. 보이는 것도 알고 들리는 것도 알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단지 대상으로서 알아차려지는 것을 알 뿐입니다. 오늘은 바른 사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치마니까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방향으로 사유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감각적인 욕망을 즐기는 것에 대한 생각을 거듭거듭 일으키다 보면은 그 감각적인 욕망을 즐기고자 하는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의를 일으키고자 하는 생각, 적대적인 생각을 거듭거듭 일으키다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괴롭히고자 하는 생각을 거듭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으로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거듭해서 일으킬 때 그 사람은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성향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화로서 적대적인 생각을 거듭해서 일으키다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되지만 화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거듭해서 일으키다 보면
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거듭해서 숙고하다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이전인 보디사트바의 시절에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숙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에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생각, 적대적인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롭히고자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이것은 나에게 이롭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지 않고 뭔가 마음에 고통만이 더해져 열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거듭거듭 숙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뇌가 생겨날 때마다 바른 사유로서 그 번뇌를 내려놓는 것을 거듭했을 때 마음의 성향이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화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마음의 성향이 기울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쪽으로 마음의 성향이 기울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뇌가 생겨날 때마다 바르게 숙고했을 때 그 번뇌의 허물을 보고 그 번뇌가 이익이 없음을 보았을 때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출리의 길, 번뇌가 없는 청정함의 공덕,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열반으로 마음이 향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돌이켜보셨습니다. 언젠가 저의 스승이신 우떼자니아 사야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행을 계속하지만 지혜가 쉽게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번뇌의 힘이 두터워서다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처님의 말씀과 사야도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번뇌로 인한 생각을 거듭거듭 수용하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번뇌의 힘이 그만큼 두터워졌던 것입니다. 발정도의 8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바른 견해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한 바른 견해를 사유로서 숙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바로 지혜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지혜를 일으키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힘이 좋아질수록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의 힘도 좋아지게 되고,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힘이 좋아질수록 지혜의 힘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각적인 욕망이 그득그득 생겨날 때마다 이 감각적인 욕망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이익이 없다. 번뇌의 힘을 더 강하게 할 뿐이다. 열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다. 라고 숙고를 하고 내려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인 욕망이란 무엇입니까? 감각적인 욕망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욕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의미합니다. 혹은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욕망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욕망이 감각적인 욕망의 첫 번째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면 재산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재산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서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버리라고 한 것은 출가자에 한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재산을 버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다 탐욕이 밑바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제가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행을 해서 법을 얻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지혜롭게 필요한 만큼 돈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승가를 위해서 보시했습니다. 뭔가를 하는 것이 반드시 탐욕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밑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욕으로서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그리고 지혜로서 뭔가를 추구했을 때의 차이점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탐욕으로서 재산을 추구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는 절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헐떡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좀 더만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강한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탐욕의 성향이 바로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만족할 줄 모릅니다. 늘 헐떡이게 됩니다. 늘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추구하게 되고 추진하게 된다면 그 일이 하는 것이 옳은지 안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고서 필요한 만큼 지혜롭게 노력하게 됩니다.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 해도 노력을 한 만큼 할 줄 아는 만큼은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어떤 일을 추구하게 되면 불만족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두 번째는 바로 성욕입니다. 이건 역시 아주 뿌리 깊은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감각적 욕망의 세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음식을 비롯해서 술, 담배, 그 외에 정신을 혼비하게 하는 마약류 모두가 다 여기 식욕에 속합니다. 부처님께서 5계에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마약을 금하도록 하셨고 8계에는 정오 이후에는 씹어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 계를 첨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먹는 것과 관련된 감각적 욕망을 줄이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후 불식을 해보면 먹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그러한 식품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중독성이 있는 그 물질을 먹고 마시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어떻게 해석은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번뇌가 속삭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을 허용하면 다음은 그러한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 마약에 그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봤던 사람들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아주 큰 번뇌만을 번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미세한 작은 번뇌들을 이해하고 내려놓지 못하고서는 수행이 깊이 있게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감각적 욕망의 네 번째는 좀 더 오래 살고자 하는,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 역시 아주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아나함의 지혜를 얻고도 이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은 바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감각적인 욕망의 다섯 번째는 자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잠을 자고자 하는 욕망도 아주 강한 욕망입니다. 잠과 관련해서는 고정관념이 아주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하루에 성인이 7시간 혹은 8시간을 자야 그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지 않으면은 다음날 몸과 마음이 아주 피곤하게 됩니다. 바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하루 종일 사띠가 이어지게 되고 번뇌의 힘이 줄어들다 보면 수행을 하기 전에 비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 시간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감각적인 욕망을 한꺼번에 다 없애지는 못합니다. 우선은 조금씩 줄여가야 합니다. 정말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 순간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한다면, 먹는다면 얼마만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감각적인 욕망을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각적인 욕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덕그덕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감각적인 욕망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허용한다면 다음을 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힘을 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것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옳은가 그런가, 얼마만큼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숙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번뇌의 힘을 조금씩 줄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번뇌의 힘이 약해졌을 때 그것을 윗바사나 지혜의 대상으로서 관찰할 때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지혜가 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른 사유의 대상으로 삼았던 두 번째는 바로 악의입니다. 빨리어로는 도사의 종류고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화의 종류입니다. 감각적인 욕망과 마찬가지로 이 화 역시 지금까지 거듭거듭 허용을 하고 먹이를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화를 내야 그 사람이 조심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충족이 되게 되면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화의 원인을 또 심어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가 났을 때 정말 몸과 마음이 평온한지, 상대편이 설령 제 말을 들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옳다고 해서 수행했을까요? 흔히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일시적인 복종이지 근본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서 저것은 옳지 않은데 왜 저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못 참고는 지적을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생각의 이면에는 이미 도사가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슬리고 어떤 행동이 거슬리게 되면 그 이면에는 이미 도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설령 아무리 옳다 한들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도사로서 말을 한다면 상대편에게도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습니다. 동물도 주인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지 화가 나서 하는지를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사람은 더 잘 느낍니다. 보통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는 한꺼번에 감정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말투,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분내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까? 행위 그 자체입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그 사람이다라고 규정지어 버리게 되면은 이미 견해가 어긋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겨버리면 나라는 개념도 이미 생겨난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하면 이미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그 행위를 그 사람으로 규정하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적을 하고 싶을 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옳기는 옳지만 정말 다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지적을 할 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을 지적해 줄 때,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 줄 때,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그 충고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지혜가 있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충고를 못 받아들입니다. 암환심의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작은 지적도 불쾌해합니다. 도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주 조심을 해야 합니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잘하는 것 중에 그 한 가지 작은 허물로 인해서, 그 허물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장점 자체가 다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긴 하지만 이게 꼭 반드시 절대적으로 강요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바르게 되어지든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떤가? 세상 이치는 절대 의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원인이 성숙되었을 때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의도대로 바꾸기 위해서 억지로 무리수를 두지 않게 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거친 번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거친 번뇌가 쉬어졌다면 좀 더 미세한 번뇌들을 보아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왜 저래 하는 생각, 괜히 신경이 쓰이고 그득그득 떠오른다면 그것은 이면에 반드시 번뇌가 작용합니다. 좋아도 집착하게 되고 싫어도 집착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지혜로서 숙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이 나 자신에게, 상대편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정말 그럴 만큼 중요한 일인가, 이것이 번뇌의 힘을 키우는 것인가, 지혜의 힘을 키우는 것인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과거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습관적으로 일으켰던 번뇌를 마음속에서 또 일으킨다 하더라도 현재 알아차림이 있고 일어났다는 것을 안다면 먼저 바르게 사유하는 지혜가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또 한 번 번뇌를 허용할 것인가? 수행의 대상으로서 삼을 것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인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순간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정말 이익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을 때 내 마음은 편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못마땅한 마음으로서 지적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면 자신의 마음은 정말 편안하던가? 못마땅한 마음으로서 지적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과연 수용을 하던가? 이러한 사유를 거듭거듭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만으로도 그친 번뇌가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마음속에서는 또 한 번 번뇌가 생겨났으나 그것을 뭔가 말의 업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업에 비해서 구업과 신업, 즉 말과 몸으로 짓는 업은 더 거친 업입니다. 마음으로 일으키는 업이 좀 더 미세합니다. 그렇게 감각적인 욕망으로서 일으키는 생각이나 화로서 일으키는 생각,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는 생각들을 그와 반대가 되는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화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되도록 편안하도록 하는 생각 속으로 점점 더 돌이키다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점점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 사람마다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의 성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화의 성향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어리석음의 성향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성품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성향이 또 점점 강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성향은 과거에 그만큼 많은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마음의 성향대로 다시 한번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잘못된 성향이라면, 이익이 없는 성향이라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번뇌의 성향이라면 지혜롭게 숙고해서 번뇌로서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번뇌의 힘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번뇌의 힘이 줄어들어서 번뇌를 점점 안 일으키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번뇌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성향이 된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사유하는 것과 바른 견해는 아주 밀접합니다. 견해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바르게 사유할 줄 모르게 됩니다.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이것은 욕심을 낼 만한 일이다. 이것은 화를 낼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견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화를 낼 만한 일이고 욕심을 낼 만한 일이다 라고 이면에 생각하는 견해가 작용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게 되고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한 번은 허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각적인 욕망을 다시 한번 허용하게 되고 지금 현재 허용했다면 다음을 또 기약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성향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쪽으로 성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성향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의 방향을 어떠한 쪽으로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성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번뇌들이 이렇게 바른 사유로서 내려놓아졌을 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이 좋은 마음이건 나쁜 마음이건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이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지혜로서 숙고했을 때 그 순간 선법도 대상이 되고 불선법도 대상이 됩니다. 자연의 이치이다 라고 숙고하는 순간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법도 법이 되고 불선법도 법이 됩니다. 이때는 이미 위파사나 지혜가 적용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이건 나쁜 마음이건 단지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려지는 것으로서 알 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